오늘 아침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로서의 그 부모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십니까? 내 부모에 대해서. 금년에 101세가 됐네요.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고일순 권사님이 계세요. 그때 90세입니다. 90세인데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장례식을 치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1세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권사님은요, 90세가 돼도 여성교원들이 설악산으로 이렇게 가면요, 꼿꼿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끝까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기쁘게 돌아와요. 그리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다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90세가 되어서도 30, 40대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못한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권사님께 묻습니다. 권사님,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세상 떠난 엄마가 보고 싶대요. 90세 할머니가.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내가 이 나이가 돼도 부모님 마음을 참 못 헤아린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을 말씀하세요. 정손자까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려 드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참 못 헤아리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이 제보다 나이가 더 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근자에 자꾸 어머님은 살아 계시니까 아버님을 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시골서 사신 분들은 이런 문화를 잘 이해할 텐데,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60년대인데, 그때는 그 동네에 이렇게 결혼식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예식장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이제 장가를 갑니다. 신부댁으로. 그럼 그 신부댁에서 잔치를 벌리죠. 그 다음에 이틀인가 3일 지나가는 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또 이제 신랑 댁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또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한 동네에 이틀, 3일 만에 잔치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꼭 음식을 하세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은 국수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국밥을 하고. 근데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 목기 있죠. 목기, 이렇게 나무는 접시. 거기에 잔치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백미가 뭐냐면은, 피덕피덕하게 말른 돼지고기를 싹싹 삐져서 몇 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꼭 한 사람도 하나씩 나와요. 반드시 기타랍니다. 근데 이제, 잔치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면은 그 동네에서 아주 어질고 착하고 또 이렇게 그 한 분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집 한 모퉁이에다가 그 방을 해가지고 음식을 다 거기에 갖다 놓고 그 접시를 계속 담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두세 명 일하면 저희 아버님이 장이 돼가지고 이제 수백 명씩 오잖아요. 그럼 다 그날 음식을 보고 얼마 정도 오겠다 계획을 해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희 아버님들을 살살 갑니다. 뭐 하러 갈까요? 그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은 원래 잔치집에 해당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 꼬대기가 몇 명 혼자 가기 쑥스러우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잔치집에 가서 이제 탐색을 합니다. 자, 이 아버님이 일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그래 탐색을 가면 바로 못 들어가고 이제 왔다 갔다 얼멍얼멍 하면서 아버지 눈에 띄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버지가 분주하게 일하고 이러다가 제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안 가고 이러 있으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복잡한데 한가할 때 이제 저를 부릅니다. 가면은 이제 이런
비료 포대종이 누른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거기 이제 썰다 남은 거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그걸 줘요. 그럼 제가 그걸 이렇게 눈치를 살피다가 탁 잡아 나와가지고 막 뛰어나온 친구들하고 이제 먹었던 추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동네에서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술 한 잔에 남의 보증을 써서 참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도 양심적으로는 이게 좀 자식에게 좀 떼어주면 주인에게 부담이 되는 그걸 아시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결혼식 집에 있어서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습, 그 어떤 행위는 알겠는데, 주실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을까?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자식에게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 내어주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은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죠? 제가 이제 부모로 자식에 줄 때에 그냥 있으니까 주니까 그 마음이 그저께 애절하거나 절박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자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도 세월을 산 만큼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지기도 하고. 그때 그 아버지, 그리고 한 번은 읍에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겨울에 1월 달에, 12월 달인데 눈이 억소같이 쏟아지는데, 저희 동네에서 읍까지 오려면 배로 1시간 조금 넘어와야 돼. 걸어서는 한 4시간, 5시간. 그렇게 오는데, 이제 오징어 잡으러 오셨다가 이제 읍내에 있는 학교에 있으니까 누가 애들이 저보고 밖에 누가 너를 찾아왔다 갔더니 아주 미군들이 옛날에 그 파카에서 검은 옷을 입으시고 수염이 길어지시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보기에 제가 쪽이 팔리잖아요. 우리 아버님의 근사한 모습이 아니니까. 왜 오셨냐고 우리가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빨리 가시라고. 왜 오셨냐고 봤더니 그 차가운 손에 용돈을 쥐고 왔더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나는 온전히 못 헤아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십니까? 이게 우리 신앙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다 쏟아주신 그 마음을 헤아릴 만큼의 척도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고 안 성장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시작하다가 왜 그랬냐면 저는 정말 성도들 제 가슴 속에 살아요. 일부에도 설교를 제가 다 준비한 걸 절반밖에 못하고 마쳤어요. 어떤 건 그렇게 됐어요. 그냥 주일만 되고는 성도들이 제 가슴 속에 막 안 오는 성도 아픈데 지금 저 위에 2주인가 3주가 빠진 성도인데 그 순간 마음이 막 지금 저 사람이 왔구나 방황하지 않고. 여러분 주일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일날은 생명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못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죽는 일 외에는 주일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고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 힘으로는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노예로 사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지 3개월 되는 때입니다. 3개월. 오면서 홍해바다 만나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건너와서 이젠 됐다 싶은데 3일 길 오니까 물이 없는데 물 만났는데 머리가 먹을 수 없는 마라 선물을 만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단몰려서 먹고 또 오다 보니까 얼마 안 와서 이 먹을 게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는 음식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는 광야니까 또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하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끝나고 나니까 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또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치고 그런 상황 속에 모세 옆에 아론과 고리에 하루 종일 손을 들어 기도가 내쉬지 않으니까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 18장에 와서는 200만 대군이 가다 보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찢어먹고 막 송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도를 통해 가지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 질서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왔는데 오늘 본문이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저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430년 동안 고통에 대한 거기서 구속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늘 삶 속에 하나님이 다 주실 터인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뭐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그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앞으로 언약식을 할 텐데 그 이전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합니까? 4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4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어떤 표현 속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에 문학적으로 하나님이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렸다.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드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렸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희는 그곳을 탈출할 수 없다. 나올 수 없었단다.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올리는 단어 속에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들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내 은혜는 제한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은혜를 줄 거야. 나는 모든, 그래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믿습니까?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신앙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막 가슴으로 찌릿찌릿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시고 인격이에요. 인격.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절망과 좌절 고통 속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왔건만은 하나님이 3개월째 그들 마음속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을 예의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안 돼 있어서 알아들으라고 내가 업어 올렸다. 업어. 우리가 할머니들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손자들 보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냐? 내가 네 똥기죽이 빨아주고 내가 네게를 업어 키웠다. 어떤 단어보다 딱 한 단어로 해석되는 그 할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업어 키웠다. 요즘에는 잘 안 업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효자가 아닌 것 같아. 옛날에는 길거리에 전부 다 자식들을 업고 다녔어.
추억이 없어, 추억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어부 키웠다. 내가 그 일하면서도 네 덩어리 안 놓치려고 내가 덩어리에 업고 다녔다고.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독수리 날리고 업어 올렸다.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그를 향한 모든 은혜의 마음, 그게 모든 걸 해주신 능력.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가슴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영원히 죽어서 저주 속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죄 없는 아들을 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보호, 능력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업어 올렸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상징적이죠. 예표죠. 후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 영원한 애굽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실 줄 본 예표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업어 올렸다. 업어.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자꾸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타락된 이유는 업어 올린 이 사랑, 아들을 내 대신에 죽여서 그 십자가에 구속해낸 그 사랑, 그 보혈의 은혜, 이게 잊어져 가기 때문에 신앙이 전부 다 가식적 위선적으로 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는 예수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 사랑을, 이 업어 올리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선을 못 일러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뱃속에 늘 손을 얹어 거의 안 빠지게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걸 노래를 불러줘. 이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걸 한 번 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목사의 아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는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늘 그랬어요. 근데 일찍이 다 감사하게도 중학교 1, 2학년 때 다 주님 만났어요. 큰아들은 제 기억으로 1999년 7월 달로 7월 마지막 주간인데 저희가 서울에서 연합지방에 하면서 강변 지방 연합지방의 청소년 수련회를 그 충청도에 있는 부구 용호초등학교가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오래되면서 폐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수련회를 맞는데 그때는 3박 4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하면서 마지막 날 장례식을 마지막 날 저녁에는 산에 애들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룹으로 와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합니다. 관을 2개씩 땅에 파묻어 놓고 이제 열몇 조가 돌아오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집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그 간 속에, 그 캄캄한 간 속에 지어 눕혀놓고는 바깥에 진짜 못을 치듯이 막 망치를 쳐요. 그래놓고 이제 그래서 장례식을 집행을 합니다. 참 그때는 별걸 다 했는 것 같아. 요즘은 너무 날라리로 하는 것 같아. 그래 저녁에 이제 그래서 그 장례식을 다 집행을 하고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된 거예요. 이런 저녁에 이제 그 행사 마치고 막 마지막 밤에 찬양 집회를 막 하는데
교사들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들어오는 그 초등학교 강단이 있으면 저쪽 문을 통해 이게 들어오더라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걸 지고 딱 들어오는데 이 찬양하고 막 한 곳이 막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소명받아 신학교 갈 때 그 간증문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허접한 십자가. 그냥 교사들이 그냥 나무 짊어지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를 졌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구원받다 보니까 나오다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1:1로 구주를 영접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머리로 알지 마십시오. 그걸 믿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을 얻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해라. 지금 내가 너를 업어 올렸다. 이 시간 이후로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의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는 종교인이 오는 그냥 와서 정성 들이고 가는 자리예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서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자기가 절대자를 찾고 싶고 그게 본능이에요. 만약에 그냥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아니면 가야 되겠게 마음이 꿀꿀한데 교회 안을 편하다 이렇게 어떻게 왔든지 간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업어올리신 내 인생을 죄와 절망, 사망에서 절망의 영원한 저주에 있는 그를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업어올리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루어진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으로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 제발 좀 말해줘.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요. 20장에도 보면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 똑같은 이야기 이게 19장 4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업을 당 똑같은 말이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 이 애굽 땅은 세상이고 이 바로는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너를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낸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합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왜 헤매느냐? 왜 헷갈리느냐? 자, 지난주에는 말씀드렸죠. 홍해 앞에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성경이 더 낫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마라의 썸물, 만나 사건, 르비딤의 물 사건, 아멜렉 전투 이긴 것, 수많은 경험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그 옛사람에서 그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의 예배자로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잘 되는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면요. 숫자가 많아지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못 올라옵니다. 밑에서 훈련된 우리 사역들은 저를 통해 이제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령의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 계신 분만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 앉았다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구조를 영접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업어올리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속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예수가 아닌 가슴속에 영접한 전 인격적으로 동의한 예수, 내 안에 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 느끼고 누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그냥 두지 않고 업어 올렸느냐? 왜 구속했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려는데,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요, 워낙 가슴이 뜨고 그래서 이거하고 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서 설교를 끝으려고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그런 거룩한 불상사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은혜 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업어 올리느냐? 탈출시켰느냐? 죄와 사망에 건져내느냐? 왜 살려주느냐? 왜 새 생명이 주느냐? 그 첫 번째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이 되면 뒤에까지 설명하겠는데, 이 5절수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부자 아니다? 이 세계 만물을 다진 하나님을 내게 속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요?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 부른다. 지금부터 얼굴이 피어져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은. 아버지가 다 가졌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만만찮은 분이 아니세요. 무조건 아버지라고 무조건 주는 분이 아니세요.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자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 누구 거다? 이 모든 말이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되겠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제가 이걸 이 중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소유가 된다 그랬는데, 먼저 제가 하나님이 왜 그를 업어 올리느냐,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소유란 뜻은 문자적으로는 보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내 보석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소중히 다룬다. 내가 소중히 너를 인도한다. 누구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누구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나에게 보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해요. 너는 내 소유가 됐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존재인 것하고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존재하고는 정반대 개념인데,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존재라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너무 들어요. 내게 자꾸 특별히 해줘야 되니까, 안 해주면 잘 안 되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됐을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즐거워요? 만만해요? 만만찮아요? 힘들죠? 힘 안 드나 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시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내가 팔이 하나 없고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물으신다고요. 왜? 이 세상은 다 유한된 거니까.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유한된 것 때문에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석같이 날린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팔아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에 속한 우리가 우리를 소유 삼은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존재를 자기 환경에 맞춰서 아무것도 존재로 타락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의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직장이 좋아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합니까? 세상 것은 결코 우리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이죠.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을 쫓아와서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특별한 존재가, 나는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세상이 눈으로 바라보는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를 비하시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하고 가슴 찢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부족할 때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따가 지금 진짜 전부를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목회 오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나 집사나 한 번도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팽개쳐보거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으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삶의 어떤 그 목회소의 위기가 어려움을 올 때는요 그냥 내 자신을 던져요. 그게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존재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게 고생스러워 보였던가 봐요. 고생 참 많이 했다 그런데 저나 집사는 한 번도 고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일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시니 내가 믿음의 분량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날이 오실 거다. 아멘? 업어 올렸다. 왜 죄와 사망의 돌을 구속했느냐? 이 모든 것이 내 건데 너는 내가 이 중에 특별히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아멘? 세계 최고의 부자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지금 명절이다. 그래도 우리가 업어 올린 것을 아니면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됐다면 우리는 가장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신앙. 왜 좀 더 있고 더 있고 이걸 가지고 가치판을 따지는 세상들처럼 때로는 안 될 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왜 업어 올리셨느냐? 모든 것 속에 다 내 건데 너는 그 속에 내 소유다. 그 속에 너는 내 보석이다. 그 속에는 특별한 존재다. 내가 소중히 널 다룬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40년 가나안 길 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 신앙을 봤을 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면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이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특별한 존재를 인식되어 주게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스스로 비하합니까? 왜 물질 좀 덜 있고 또 왜 생김 가지고 잘생기다 못생기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이후로 물질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일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생긴 롱다리 숏다리 가지고 내 인생을 비판하지 마시고요. 난쟁이라도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아멘.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잘나도 예수 없다면 그 사람 하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소유란 뜻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너는 보석이다. 특별한 존재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자녀들을 길을 살려주세요. 왜 공부 못한다고 바보야 덩신아 돌대가리야 왜 그럽니까? 자기는 머리 좋은가? 집에서 인정받은 나는 이 집에서 참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자식은 바깥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 자식 보고 바보라 소리를 해요. 덩신의 소리를 해요. 밥 먹듯이 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가다 뭐 안 되면 나는 바보라서 덩신이가 그런가 보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면 못해가 내가 뭘 할까? 오늘 회개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발 머리 안 좋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공부까지 절대 평가하지 말아요. 공부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절대 평가는 두지 마십시오. 그 아이 인격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다 들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너 정말 예수님은 너 정말 소중한 존재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확정만 되어지면요. 그 아이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놓고 계속 공부 가지고 세상 가지고 그걸 아이 가치를 따지니까 아이가 어디 쓸 데가 없는 거. 아내들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다. 집에 와서 왕 대접받은 남편이 바깥에 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은매 기죽하는 남편은 세상 속에 기 못 피고 살아. 우리의 가족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 이걸 적용을 하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그런 존재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비교하고 불만하면 그게 세상 바깥까지 어떻게 살아갈 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난리를 치고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요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곱이라 불렀고 그 야곱이 때는 야곱이 변화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다음에 또 다시 이스라엘 불러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업어 올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우리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물불이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사람이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때 물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환란이에요. 물불이 세상의 어떤 환란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로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이 소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 날마다 소중히 다루셔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4절에 있잖아요.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업어올림을 당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특별한 존재로 나는 망할 수가 없고 나는 무너질 수가 없고 병들어도 약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법이 오는 존재다. 이걸 왜 내가 전익적으로 못 누려서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한번 맺은 관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끊어져. 사망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장례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소위된 특별한 존재로 못 살아갑니까? 왜 당당히 못 삽니까? 뭘 못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안 지키기 때문에. 자, 누가 보면 15장에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살해는 아버지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 그래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유산은 언제 받아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안 물려주면은 세상 떠난대요. 아버지가 물려준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되어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불행하고 인생 망가져서 생각. 그래서 내 것 달라고 그래서 세상 속으로 튀어나갑니다.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려서 짐승마도 못,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봤어요. 오늘 자칫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부담이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게 자꾸 부담이 돼요. 그럼 튀어나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마다 안 되면 놔둡니다. 꼭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맛을 보고 맛을 알기 위해서 튀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자기를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자기를 특별히 다룬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귀찮아서 그게 싫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야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 관계를 끊어버리고 갔는데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 자기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형이 그 집에 부자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데리고 시고 가쁜 마음이 아버지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안 갑니다. 왜? 안 깨닫고 끌어다면 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부히 많는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강의 그 끈을 잡고 도로 생긴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도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아들이라지 않고 죄인이라고 종으로 살겠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업어올리신 우리를 죄와 사함에 굳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적인 자녀의 관계.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고 아무리 써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래 둘째 아들이 돌아와요. 날마다 먼 데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올 텐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특별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 주죠. 새 가락지, 새 신발, 새 옷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 때 그는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에게 소유되구나. 아버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할렐루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왜 세상을 비추어서 나는 못한다, 못났다, 부족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세상 것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소속된, 아버지의 소유된 이걸 자랑스럽게 이 관계를 계속 제대로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관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실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시입니다. 안 되네요. 시간이 안 되네요. 왜 업어 올리느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삼았습니다. 이 제사장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증인되라는 뜻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는 그걸 말하면서 어둠에서 그녀의 빛과 함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주신 이유는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하게 소속된지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세상의 증인, 제사장 나라의 삶, 예수의 중재자로서 증인으로서 사신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죄와 사망의 영원히 지옥임을 구원받는 그는 얼마나 큰 죄를 감격하게 된다고요. 개인이나 교회나 전도하고 이 정의를 사는 교회 늘 건강하게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럼 재생산이 계속, 새 생명이 계속 들어오니까 교회에 기쁨이 있는데 오래 갔는데도 새 생명 안 들어오니까 늘마다 영적으로 늙어서 그게 슬픔과 고통,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노인들만 보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늘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늘 웃음이 있고 희망이 지금 있는데,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업어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삼는다. 그게 오늘 신약에 와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세상의 정인이 되라. 영이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제사장 나라, 모두가 이 제사장에서는 제사장 드리는데 모두가 각 1대1이요 제사장 그런 뜻인데요. 교회의 생명, 성도의 생명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우리 삶이 능력 있게 활동이, 그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다 가졌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다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에 이게 다 속한 게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서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까?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개인의 역사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교회가, 나라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 그 모든 공동체에, 그 사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안 주신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궁화사는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처소처소에서 알아든지 아니 알아든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정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모든 곳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0장에 가서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한 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은 다릅니까? 이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23장에 율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와서 어느 날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보십시다. (22장 35절입니다)
35절 4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것을 완성하라고 그랬죠. 율법사는 율법을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하고 그 뒤에 이제 21장, 23장에 이제 율례가 다 나와요. 그걸 이제 610세 가지고 이 사람들 나누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도사니까 박사니까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고 시험해서 그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대신 계명인데 그거를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뭐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두 번째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 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딱 결론을 내놓기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다. 우리가 거기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하고 21장, 22장, 23장에 있는 모든 걸 그 600열세가 나누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너를 업어올렸다 나를 죄와 싸움에 구수하신 그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지킬 주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옵니다. 34절 35절 같이 있으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사랑이 내가 너희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업어올리신 그 사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가 죄값 다 치르면서 다시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게 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겉절이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이 사랑이 묵혀져 버렸어. 그래서 말씀이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생명력 그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정인이에요, 정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올리신 이유, 그 목적은 너는 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다 묶고 놓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에 정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습, 여러 모습 속에 어디에 있든 볼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해진 특별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 날마다 소중히 다루시는 삶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자면 이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삶이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정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우리 보고 당신은 참으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첫 번째로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힘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이 갚으심이 될 때 풍성하다. 풍성은 이 컵에다 물을 계속 넘치는 것, 한번 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준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